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주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예, 우리 책 없으신 분들 페이퍼 나눠드렸죠.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1항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자, 우리 3항까지 읽어보고 1항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과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자, 3항입니다.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도 이것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자, 1항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의 동의는 회개를 불러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개케 할 때 사용하시는 수단은 복음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 그리고 이 회개의 교리를 전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1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한국교회의 위기. 자,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요. 죄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죄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한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 그것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금하시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는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아 불순종하며 살아간 것, 불신앙의 삶,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늘날에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CC의 사형리의 복음 전도에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좋은 문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뉘앙스의 말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분명히 주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 대신 알라를 집어넣던 부처를 집어넣던 어떤 신을 집어넣던 동일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 회개의 교리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듯 묻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나 직분자나 또 지체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할 말을 잃어요. 그 마음이 녹아내려요.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고개를 끄덕여요. 뭘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오늘 1항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은 영생의 즐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려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원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따만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막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부유함, 이 즐거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라고 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인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지 못했구나. 자, 그런데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것이라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회개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자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항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통나무 쪼개는 비유를 들어요. 통나무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요? 이렇게 가로로 놓고 내리치는 사람은 없지요. 세로로 놓고 결을 따라 쫙 쪼개요.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결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회개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결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 그러면 회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훨씬 더 성령의 역사보다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돼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자신에게는 고통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 주는 이러한 죄도 짓고요 또 이렇게 연약하며 또 하나님 이렇게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 신자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참된 회개를 불러 일으키셔요. 그런데 뭘 수단으로 사용하셔요?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회개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자, 회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이제 믿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회개예요. 가인도 회개하고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지요. 회초리를 집어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못됐어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잘못하다니, 그러면서 너 약속했는데도 또 잘못했지. 너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고 빌죠. 잘하겠다고. 왜요? 마음에 정말 참된 뉘우침이 있어서일까요? 이 회초리가 무서워서. 토마스 왓슨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주인의 밥상에 정말 그 갈비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주인의 밥상 옆에서 그 갈비를 힐끗힐끗 쳐다봐요. 뛰어올라서 언제든지 낚아챌 기세를 취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주인의 몽둥이가 무서워서.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를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대 치시겠지?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나?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요. 참된 회개입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할 만한 것이 있고 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용납하는데 이건 안 돼. 내가 이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그 한계를 그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할 그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옹하고 받아줘요. 남편이 다 받아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해요. 부모가 잘못한 걸 자녀가 다 받아줘요. 형제 사이에 그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교리반 할 때마다 몇 번 사용했던 예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 서울의 대형교회, 큰 교회 여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중학생 딸이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이제 토요일 날 찾아가게 됐어요. 현대건설에 다녔었는데 이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서울에 못 올라오시니까 옷가지를 싸서 보낸 거예요. 건설 현장에 가니까 이 아버지가 없어요. 대신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고 계셔요. 누군가 태워줘서 그 집 앞에 내려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런닝 차림으로 웬 여자분하고 식사를 하고 계셔요. 아빠도 깜짝 놀라고 이 딸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근데 이 아빠가 막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다시금 서울로 올라가라고 기차표를 끊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 아빠가 일요일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 집으로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 밤늦게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 아내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러면서 이불자리를 피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또 내려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내와 등을 쥐고 이렇게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딸아이가 거기 부산에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대.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아빠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말만 했대요. 이 아내는 정말 남편이 진짜 힘든 줄 알고 그렇게 벼선발로 뛰어서 맞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 일들을 다 청산하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아이의 그 마음 그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나중에 그 딸아이가 장성해서 시집갈 때가 됐어요. 딸이 몇이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이 착한 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시집갈 때 그 살림 미천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좀 해줄 테니까 가져가라. 근데 이 딸아이가 아빠 저한테만 그렇게 해주면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 그게 형제들 사이에 그게 좋겠어요. 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집을 갔대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공유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용서와 용납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삶인 것을 알고 청산하지요. 슬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 복음적 회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회개의 교리 이거를 전해야 돼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두 날개가 필요한데 바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날개예요.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어요. 확실한 지식입니다. 확고한 지식이에요.
이 지성적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굳은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2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항에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참된 회개가 뭐냐면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 죄가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위험과 더럽고 추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수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영생의 즐거움, 그것들을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자식 새끼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그 자기 집에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취하여 나그네를 대접해 줬어요. 이러한 일에 관해서 왕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왕이 대노하며 그 부자를 잡아들이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줘라.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어떻게 어긋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붙잡아요. 긍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슬픔과 깊은 후회를 동반하지요.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신자는 이 회개가 전인격 안에서 일어나요. 죄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는 죄를 슬퍼하고 또 그 주위에서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참된 회개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는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생겨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없어요. 울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입에서는 새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을 떼어놓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예전에는 성전에 나가야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잖아요. 교회 와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아요.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해주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예요. 영생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